여러분 오늘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회심한 주일이라죠. 회심한 날이 1738년 5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심 기념 주일인데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일 마감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 어떠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까?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 웨슬레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게 돈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게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배우자일 수가 있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그 스펙이라든지 나의 권력 또한 나에게 갖고 있는 무언가, 그게 가장 좋은 것일 수가 있는데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품에서 열심히 은혜로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 유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이제 요한 웨슬레가 한 것이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게 있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 더 큰 믿음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맡으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정말 큰 은혜 받으시고 제2의 요한 웨슬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도요 우연히 올드스케이트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께 엎드리게 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이 되기를,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날이 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가만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보면은 사무엘상 28장도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 안에서 율법과 심판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내려진 이 말씀이 무서운 심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심판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했어요. 예가 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심판이니까 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명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블레셋이 공격해 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고 전쟁에서 이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사울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누가요? 사울이요. 사실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 신접한 여인 사람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근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엔돌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맞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신명기 18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러한 이방 종교들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제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쟁이, 복술가, 술객, 마술사, 진언자는 뭡니까? 주문을 외우는 자, 주문을 외우는 자. 그 다음에 신접한 자. 박수는 누굽니까?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죠. 네, 박수들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 초혼자가 나오는데 이 초혼자는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가 또한 초혼자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그 다음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도 안 되고 물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가증한 일로 여기시고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은 정말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신명기 1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5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이런 박수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실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이죠. 왜 찾아갔습니까? 답답하니까 찾아갔어요. 답답하니까. 블레셋은 공격해 왔죠.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안 주시니까 답답해서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은 근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귀신을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가짜로 불러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진짜 나타납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요, 거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놀래요. 여인이, 이 신접한 여인이 만약에 자기가 불러냈다면 놀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타나십니다. 참 선지자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인이 놀라서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2번이나 말합니다. 주님은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뭔가 그동안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나는 잘못된 길로 살았고 때론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미신적으로 믿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이 진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했고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참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은 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는 그 말을 보면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는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습니까? 지금 난국에 빠졌거든요. 나라가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싸움은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은 전쟁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난국에 빠질 때가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실은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방법은 잘못됐을지라도 주님은 은혜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문제에 사로잡혀서 찾아왔는데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 가운데 이러한 미신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믿으면 안 되고,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께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는 주님은 참 실제이시며 빛이시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의 문제를 주님이 맡으실 뿐만 아니라 늘 인도하고 계심으로 지금 내 문제가 잘 안 풀릴지라도 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죠. 오늘 28장에도 사실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정말 사무엘이 나타나요. 참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모형에서 미신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 대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사무엘을 왜 그 사울은 찾고 왜 불렀습니까? 여기 15절 말씀,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라고 해요. 사울은 왜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어요? 자신이 행할 일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그러나 사실은 사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어요. 진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말씀 안 하셨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곤고하고 또 위험에 빠지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실 찾을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예전에 믿었던 사람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찾은 것 같지만 내가 찾은 것 같아요. 내가 찾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아주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50년 동안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엔돌에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거든요. 자, 엔돌이라는 말은요. 애는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까 찬양했잖아요. 애는 뭐예요?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도르는 무슨 뜻이냐? 도르는 세대라는 뜻이에요. 세대. 모든 세대. 그게 도르예요. 그러니까 엔도르는 무슨 뜻이냐? 모든 세대에, 이전 세대도 웨슬레 세대도 오늘 우리의 세대도 늘 끊임없이 흐르시는 그 시냇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엔돌입니다. 엔돌. 우리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흐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웨슬레만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웨슬레만 뜨겁게 해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엔돌의 주님은 계속해서 모든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오고 이 사울이라는 지도자, 왕은 지금 한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그 사람 죽이려고 지금 아무 능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진짜 답답한 현실이에요.
난국이에요. 난국.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엔돌에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엔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세대에 이르신 그리스도, 그 시냇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세대에 흐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번도 흐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80년이 여러분들의 한 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그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은 흐르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깨달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엔돌에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사실은 심판인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인데 새로운 세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왕 노릇하던 나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권을 차지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권을 차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나라의 왕국을, 내 왕국을 내가 좌지우지했다면 이제 주님이 그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냐? 다윗에게 줬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할렐루야.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국을 차지하시고 우리 왕국을, 나의 인생을 맡아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사무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무엘이 말한 것은 사실은 사울에게는 심판이에요. 내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겠다는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보세요. 3천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한 사람을 수색하고 다니고, 한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을 죽이려고,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비전을 온데간데 없고, 근데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참 사무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심판과 율법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만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 사울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와, 엄청난 심판이죠.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됐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대적이 되는, 하나님 대적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그냥 보면은 다 무서운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죠. 외적인 심판 뒤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 나라를 이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냥 다윗에게 준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이웃. 굳이 왜 내 이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썼습니까? 왜 다윗이 이웃입니까? 사실은 네 사위거든요. 그리고 네가 죽이고 싶은 그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나라를 내 이웃 다윗에게 넘겼다라는 것이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인 나의 인생을 이웃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로 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인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참 사무엘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웃이 누군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누가 나의 참 이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웃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참 이웃이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내려가요. 믿음이 없어도 내려가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어요. 율법의 강도를 맞고요. 저주의 강도를 맞고요. 염려의 강도를 맞고요. 나의 환난의 강도를 맞았어요. 근데 그 강도들이 내 옷을 다 벗겨요. 때려요. 거의 죽을 뻔해갖고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고 버리고 가버렸어요. 이제 그 상태로 있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니까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은 내가 강도 만난 자이구나. 그런데 정말 나를 살린 한 분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33절에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난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셨어요. 찾아오시고 더 가까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으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나를 태우셔서 계속해서 돌봐주십니다. 그 이튿날까지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강도 만난 우리를 찾아오신 참 이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 만난 우리들을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웃이 누굽니까? 참 이웃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참 이웃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의 강도 만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지금 전쟁터 같은 인생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웃입니다. 여기 사울에게 내 나라를 내 이웃 다윗에게 맡겼다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 이웃, 참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생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해요. 심판이고 무서운 말씀이고 여러분들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무엘상 28장은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책이 돼요. 사울이 이렇게 심판받았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이웃이 맡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이 맡으셨고 나의 미래를 주님이 맡으셨고 우리 아들을 주님이 맡으셨고 할렐루야. 나의 직장을 주님이 맡으셨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맡으셨고 할렐루야.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족 같아요. 제가 개척할 당시 아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가족이 오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웨슬레버 같은 한 사람이 영국에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감리교의 이 창시자로 오늘 우리가 감리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참 이웃을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라고 해요. 우리가 시편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무엇을 맡기라고 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며 누가 이루는 거예요?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말 이 사업의 길도 그게한테 맡기고 그를 의지하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해야지, 내 실력으로 내가 해야지, 무슨 주님께 맡겨요. 주님은 저쪽에 계세요. 지금 그럼 완전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난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가 뭐예요? 이루십니다. 시편 55편 말씀에는 무엇을 맡기라고 하십니까? 내 짐을 맡기라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 있잖아요. 그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이웃. 정말 여러분들을 날마다 살리시는, 싸매시고 부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항상 주의 팔이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 막 진짜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영원히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길을 맡기시고, 왜? 누구한테? 우리의 참 이웃이 맡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 사무엘이 나타나서 내 나라를, 내 모든 것을 내 이웃 다윗에게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참 이웃 되신 예수님이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참 이웃인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정말로 강도 맞는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우리 참 이웃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고 주님이 맡아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